우리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럼 어떤 느낌이 먼저 오세요? 그렇죠. 자비하신 하나님. 맞죠. 맞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또 생각나세요? 예? 질투의 하나님. 예, 질투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 제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드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넉넉하시고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어떠한 말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말들은 다 이해하는데 뭐 똥자루 맞다 이런 말들은 못 참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데가 그 쫓아갑니다 이제. 아빠도 똥자루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딸도 똥돼지라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근데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툭툭툭 던져요. 내가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뭐 그게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어이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왜입니다? 왜일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죄라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로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 말 그대로 홀리.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회개도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이 그 은혜가 희생이 사실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견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죄를 참아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정말 그건 볼 수 없을 정도로 나 진짜 힘들다. 너희들이 그 죄를 정말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의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로마서 18장부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막는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뭡니까? 죄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의미 없게 되고 다 퇴색되고 빛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인도했는데 넌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왜 이렇게 다른 길 가느냐? 이렇게 죄를 지느냐? 내가 너희들을
정말 필요한 대로 다 채워졌는데 왜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냐? 왜 귀신을 따라가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진리를 막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불의한 삶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 반드시 끊어야 돼.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면이 아니라 우리가 무뎌졌어요. 즉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막는 일, 불의로 말미암아 죄로 진리를 막는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진노를 바라시면 아마 여기서 성도들 정신 안 차릴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그 판거를 그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다가 성령을 속인 채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지 몰라요. 야 이러다 큰일 난다. 성령 속이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딱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팍팍팍팍 진노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때그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목사로서 또 한편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게 뭐가 있냐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벌벌벌 떠는 분들이 안 당해도 다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저 권사님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순간순간 아니 정말 혼나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혼을 내서 정신 차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저렇게 잘 믿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생각을 들 뿐이지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면에 참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통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참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아주 발기발기 다 갈려놓으면 회개의 물결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 그 모임 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 이만희 그 발음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어느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신천지가 하는 거 보세요. 가정을 쪼개놔요, 그렇죠? 다 가정을 쪼개놔요. 어린아이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가서는 부모랑 갈라지고 가족이 파탄이 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 집단 좀 쪼개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니까요. 또 큰 의미로 본다면 그렇고 작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남욕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은 짱짱하게 살아? 짱짱하게 살아. 이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라고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사람 생각 있으세요?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은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내버려 두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사사시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았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세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해. 네 스스로 왕이 되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보호막을 트셨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트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무리가 있는데 지금 목동이 그 양무리를 딱 그 울타리를 딱 싸고 있고 밤낮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리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양이 그 울타리를 넘어요. 틈만 나면. 그래서 매번 이리한테 물려와. 그럼 또 갖다 놓고 또 해. 그럼 또 다음날 또 먹어. 그래? 그렇게 나오고 싶으면 알았다. 울타리를 열어두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 양의 입장에서는 야호 신난다. 이제는 울타리를 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통과하면 된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의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육신의 형통이 있어요. 잘 돼. 하는 일마다 대박이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이 되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아쉬울 게 없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과 버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나 믿어라. 그리고 오히려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잘 돼. 그럼 우리 생각할 때죠. 그렇죠? 아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실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저기 하는 사람 잘 될까? 이게 성도들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간을 바꿔야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구나. 그 문을 열어줬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 저 영혼 반드시 살려야 되고 저 영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 영혼이 너무너무 강박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버텨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나님께서 참 준비하시는 그 선대로 그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던 어려움을 주시던 반드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고통을 받으면 내 고통도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내 고통도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오히려 죽이시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하나님 없어도 잘 되고, 야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뭘 하나님 믿냐?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형통한데 뭘 하나님 의지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 하나님 정말 그 삼손처럼 낮아지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당할 때 나도 가슴이 아플 것이고 나도 그 고난이 전가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저 영혼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실지 아닐지 몰라요.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분들은 저는 사실 삶이 넉넉했습니다. 삶이 넉넉했고 풍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거지도 그런 거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500원짜리 컵라면이 아까워서 못 사 먹을 정도의 형편까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물론 궁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만드셨어요. 교만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요, 이게 어느 교회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를 가보게 되면 너무 저랑 똑같은 상황의 부교육자를 만나는 거예요. 부목사님을. 지금 어떤 거냐? 제가 우리 누님이 넷이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사역지를 갔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큰 병원을 4개나 하는 담임 목사님이 큰 병원을 4개를 해요. 4개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목회가 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생활은 그 병원인 거예요. 4개. 그래서 이 딸들이 다 병원 하나하나에 원무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4병원을 다 관할하고 그 아들 부목사님이 이제 모든 병원의 총무로 있는 거예요. 어쩜 나랑 똑같아. 키도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행동하고 말했던 거를 그대로 그분이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저렇게 교만했는데, 근데 그때 교만한지 몰랐어요. 그때 그게 교만인지 몰랐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줄 알았어. 아니야, 믿어주는 척이었더만요. 고생들 하셨어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연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거치면서 맨 마지막 교회는 네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교회를 딱 저한테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풍족하고 넉넉하고 이 삶이 그냥 한 방에 그냥 500원짜리 컵라면을, 그때 당시 이제 GS에서, 제가 GS에서 그 알바를 꽤 오래 했거든요. GS에서 가장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네. 수업료는 1시간당 20만 원이니까 그거 알고 드시고, 네. 그래서 하시고.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500원짜리 그 한시적인 컵라면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폐기된 점심을 먹는, 폐기된 도시락을 먹어요. 그것도 돈이 아까우니까 폐기된 걸 먹어요. 그러니까 폐기되면 제일 먼저 상하는 뭐 나물 종류부터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밥, 김치는 안 상하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먹다 보면 반드시 목이 말라요. 그러면 500원짜리 그 컵라면이 보여요. 저걸 먹을까. 근데 안 먹어요. 물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져가셨거든요. 궁상맞다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면요, 그것도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깎아가시는데, 야, 이게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바꿀 수 없는 너무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의 귀함도 알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도 알고 그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첫 번째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 내가 이랬구나. 그 두 번째는 또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저한테 있어서 고꾸러지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저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야 되는데 잘 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 되시는 거야.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제가 봐도 잘 돼요. 근데 아예 교회를 근처도 안 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권사님이랑 좀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시켜줬어요. 뭐냐? 말씀드렸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아들이 잘 되신다고. 그럼 저도 좀 이렇게 좀 융화하고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성격상. 뭐라 아시죠?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게 축복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마디 가지고 그 권사님이랑요. 그 교회 사임할 때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었어요? 아니요. 독한 말 한 거지. 독한 말 한 거지. 그때는 더 이게 전 그게 더 들끓었거든요.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랐고. 마찬가지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버려 두시는데 잘 된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 마귀도요 충분히 우리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부자 만들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내 천하 줄 수 있다. 그거 아예 거짓말은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 부자 만들 수 있고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시킬 뿐이지 생명을 못 살릴 뿐이지 마귀도 할 건 다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반드시 잘 분별하셔서 때로는 우리 가족이 내 지인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된다? 이거 불화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당신도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뭐 질병적으로 어려움이 있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가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든가 뭐 자녀의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복음이 탁 전해져서 그 복음이 너무 소망이 되고 나한테 위로가 돼서 하나님을 탁 붙잡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나의 그 질병과 나의 문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평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고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이런 설교하면 저도 모르게 톤이 올라가요. 왜? 확신하거든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확신하거든요. 평생의 삶 가운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둔다는 것을 자유로 보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부터도 잘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2장 5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의 죄를 쌓는 거예요. 죄의 죄를 쌓는 거예요. 즉 큰 덩어리로 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고속도로 통행료 무시하고 다니신 분들 계세요? 왜 웃으세요? 듣기셨어요? 근데 그게요, 3번인가 4번을 이렇게 경고장이 오는 걸 무시하면요, 2배가 뛰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3만 원이면 6만 원이 되고요, 6만 원이면 12만 원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계속해서 안 내고 안 내고. 요즘에 이렇게 예전 이렇게 처음에 하이패스 생겼을 때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다 받은 바 증거 있으시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이게 바로 독촉장에 날아가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한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잘하는 게 잡았어요. 그거 참 신기하고 AI가 잡더라고요. AI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는 동선을 AI가 추측을 해요. 조심들 하세요. 추측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때에 요 시간대에 올까라는 것을 딱 알고요. 딱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다 하나하나 그 번호를 스캔을 해요. 왜 잘하느냐? 날 쫓아올까봐 제가 알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딱 얼마 금액까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요. 잡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근데 더 웃긴 거면요, 50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 근데 500만 원이 왜 1,000만 원 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몇 번 경고장이 날아갔는데 무시하면 이게 더블로 뛰더라고요. 더블로 뛰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뭉개지막을 빨리 갚어.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뭐냐? 쌓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그 죄를 쌓게 하셔서 덩어리를 만드신다. 이게 전 제일 두려워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덮고 계신 거예요. 덮어.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이 세 번역에 잘 돼 있어. 세 번역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있고 덮어두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망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을 안 주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죄인들은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더 큰 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아멘 순찰차에 걸려보신 분 계세요? 아멘 순찰차에? 아멘 순찰차? 아멘 순찰차도 똑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아멘 순찰차에 걸리는 사람들의 10명에 7명에 8명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뒤에서 밀어서 빨리 달리라는 줄 알고 빨리 달렸대요. 그러니까 아멘 순찰차는 저 사람을 이제 뭘 잡으려고 쫓아가는 건데, 이 앞사람은 어디에서 나를 밀어? 그래, 네가 빠르나 내가 빠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더 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죄를 더 쌓는 건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딱 속도 스피딩을 했던 걸로 안 잡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차선 위반, 실선 위반, 뭐 깜빡이 안 켜는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급차선 비용, 이런 것들 다 포기해 싸고 모으고 포장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엥 하고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아멘 순찰차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일투족을 다 비디오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선이고 뭐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그냥 이리저리 하다 보면 그 다 포인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잡으면은 속도로만이 아니라 별것 가지만 벌점이 몇십 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성도, 이제는 우리는
다른 분들의 뭐 형통함, 믿지 않는 분들의 형통함,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형통함, 이거를 형통함으로 보지 마시고, 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진짜 24시간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내버려 두시고 하는 대로 한번 보자. 싹게 만들고, 그리고 다 알지만, 기록하지만 터뜨리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고요. 그러므로 성도들, 행여나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좀 아끼는 사람들 가운데 좀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나방처럼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만 죄 덮으세요. 그만 덮으세요. 이제 좀 오픈해 주세요. 그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정말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죄를 쌓지 말게 하시고, 이제 좀 제발 드러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라도 살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나도 고통이 오고 나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야, 너 지금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야. 이게 자랑할 게 아니야. 복이 아니야. 자칫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넉넉한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야 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해당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려질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와서 항상 내 심령을 씻어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최고죠.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죄를 쌓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겁없이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얘기를 한다 해도 듣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잘 돼. 근데 정말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참 부자 좋겠다. 아유, 돈 걱정 안 해주겠다. 아유, 자식 잘 돼서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 없죠? 왜 기침을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 비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낭떠러지기로 향하는 그 유람선 보면서, 이야, 좋겠다. 나는 이미 그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수영해와서 나를 구원해서 지금 뚝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로 좀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람선이 쫙 지나가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 유람선은 폭포 밑으로 가라앉아요. 떨어져. 근데 그 모습 보고, 와, 좋겠다. 저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아우, 저 와인 봐. 얼마나 비싼 와인일까. 시댁기야. 와, 고기를 먹어.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어요? 있네. 이게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죄의 위험성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근데 아직도 그것을 몰라서 저렇게 돈돈돈하고 부귀영화 여기에 취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아우,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내일이면 또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뭐 십자가든 예수님도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우리도 똑같이 이게 녹아져가지고 좋겠다, 부럽다, 아이고 주눅 들고 부러워하고 기죽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